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정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입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는 찬양 중에 은혜로운 찬양이죠. 이 제목이 그거예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예. 어떤 곡인지 잘 모르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든지. 큰 길을 만드신 주. 주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이시고요. 주님은 어떤 길도 잘 여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선수예요. 사람은 길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확신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요, 그 지식과 지혜나 열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이 없는 것도, 이건 도대체 물도 없고 뭐 길도 없고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거기에 강이 생기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들은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20절 그 내용처럼 19절 20절 말씀처럼 내가 광야에서 사막에 강을 내리니 강이 생기고요. 그리고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예언처럼 실제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반석에서 물을 뽑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을 할 때 지금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인데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이건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사업적으로 길이 안 되고 가정에도 해결점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제목처럼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다 열립니다. 홍해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길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이건 안 돼, 포기해버려요. 이건 할 수 없어. 내가 계산해 보니까 경험에 의하면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본인이 마치 하나님처럼 판단을 해버려요. 그런 선지식, 그런 인간적인 그런 불신앙이에요. 엄격히 보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길도 활짝 열리고 이왕이면 크게 열려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사람은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을 때는 살 길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 마치 그 가정 또는 에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떤 복이 흘렸습니까? 비손, 그리고요 기혼, 또요 오늘 무언의 대화를 하자 이 말이죠. 히데겔, 또요 네 혼자 해라, 히브라드. 그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금은강, 비손은 물질의 복, 기혼은요 영적인 기쁨. 할렐루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모든 길이 열려 있어요. 이런 복이 히데겔, 속히 돌아오고 히브라데, 그 자손까지 그 복이 온다. 이 놀라운 복이 어느 때 있었어요? 죄가 없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았을 때 그 복이 오늘 5월달에 이 놀라운
길이 활짝 열려서 막힘없는 이 영적인 복과 또 물권도 열리고 자야선선 아브라함의 큰 복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 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나는 없는가? 왜 나는 바뀌기만 하는가?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죄사스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에덴 동산에서 그 네 가지 축복의 그 복을 선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했다고 한다면 그 복이 그대로 활짝 모든 하늘과 땅의 복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길밖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길이 없어요. 무슨 생명입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천국입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고 죄와 사망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로 길을 열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열으신 줄 믿습니다. 자, 19절과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아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았을 때는 살 길이 아니라 이미 죽은 길이에요. 여기서도 죽고 영원한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영원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길을 십자가로 열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주님은 내비게이션은 그냥 사면 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 천국 갈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 절대 무슨 아브라함의 복입니까? 이미 저주받아 있는데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적절하게 자연의 복만 받다가 우리 끝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여러분 얻은 줄 믿습니다. 많은 길이 있지만 가장 큰 길이 저주받은 죄악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 우리를 지옥길이 아니라 그렇게 심판받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을 천국길로 인도해 주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면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가 담력 얻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길을 닫으려고 마귀는 수없는 공략을 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주면 너의 모양을 봐라. 네가 무슨 열심이 있느냐. 네 형편을 봐라. 네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네가 집분이 뭐냐. 그 집사냐 잡사지 곤사냐 꼰사지 별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 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고통을 줍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 길이 뭐예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미혹해하는 마귀야. 너는 나를 미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토록 편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복음을 붙잡는도라.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나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정체성이 육으로 보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또 넘어집니다. 또 병듭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자백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할게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줄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 아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새롭게 되었다. 어제까지 나는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자녀지만 또 넘어졌고 또 습관적인 죄가 지었고 또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2000년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언제만 용서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주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백할 때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유 주님 나는 안 믿어져요. 목사님 못 믿습니다. 아니 사람이 양심이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게 되어져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심판하시고 해결하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큰 길 작은 길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큰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 오늘 방금 말씀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만 그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졌지만 죄를 지었으나 우리 주님 나를 깨끗하게 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세우셨다.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몸이 아프지만 주님 거룩한 보일의 능력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믿습니다. 아니 그건 말씀이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의심한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해기 목사님이 여러분 간증하지만 그 난치병 무슨 혈액병인가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아픈데 누가 기도해 줘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자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자 어떻게 말씀했나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게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과거 이미 현재 완료예요. 해기 목사가 어렸을 때 계속해서 자기는 아프고 일어나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찍 맞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병은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또 넘어져. 또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넘어져. 그리고 또 일어나면서 주님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또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병나음을 입었도다. 계속 선포를 해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 믿음의 정도가 풍성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만한 때가 이르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왜 길이 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우리 믿음의 정도를 받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역사할 그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이 말씀 붙잡고 나가니까 어느 순간 뜨거운 국물 같은 것이 기름 부음이죠. 저 위에서 내려오더니 온몸이 아프더니 치료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광야에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답답함과 놀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계속 믿음의 강도를 더해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믿음을 보세요. 백부장님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역사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도 계속 주님이 거절하더니 나중에는 끝까지 환난 가운데 거절당하고 수모를 당한 가운데도 인내하고 주를 바라보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역사하는 믿음의 그 기점이 있어요.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영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력이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자녀로서 승리하는 이 놀라운 약속된 그 복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손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갈라디아서 3장 29절.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믿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너희가 같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뭐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아멘. 현재의 모습 보지 마세요. 늘 이 복음을 얘기하지만 현재 내 모습은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실패한 자 같고, 나는 예수를 믿고 간신히 구원을 받지만 나는 안 되고 있고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믿어요. 나는 이미 쳤고, 나는 이런 운명이고, 내 팔자가 이러고. 주님은 아니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 영적인 복이고 이 땅에도 복이 있어. 그래도 아니에요. 주님 아니에요. 못 믿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불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을 하면은, 그리고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 못합니다. 마귀가 역사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큰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길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제거해야 돼요.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불순종하는 사람, 불신을 갖는 사람에게 마귀는 역사해서 더 바람을 넣어서 못 믿게 만들어서 이 놀라운 아브라함 법, 창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번째 큰 길을 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그런 큰 돌덩어리를 다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진들이 무엇인가? 그걸 제거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안에 높아진 것, 그런 이론들, 생각들, 이런 걸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살다가 고생하는 가운데 오는 어떤 불신들, 또 여러 가지 막 억울한 마음들, 분노, 혈기, 우울한 마음들, 답답한 생각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와닿는 마음의 어둠도 있고, 습관적인 죄를 통해서 와 있는 돌덩어리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거절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떤 아빠든 전에 어떤 목회자든 그런 권위자를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된 그런 불신들, 그런 분노, 막 미움, 내 안에 마음속에 이런 어둠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이런 창조적이고 생명적인 큰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어요. 마귀가 첫 번째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망한 것이 있고 사람 앞에 상처받은 것이 많이 있고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의 어둠을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여러 가지 한맺힌 생각들, 답답한 용서치 않는 마음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창조의 역사심으로 흘러넘쳐야 돼요. 성수처럼.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길이 열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가로막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어디 계시냐면 내 마음, 즉 정확히 내 영혼 속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흘러오는 길이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통과해요. 내가 분명히 생수를 마시는데요, 생수를 컵을 통해서 마시는데 컵 속에 안 좋은 이기가 끼어 있다. 그러면은 먹는 물이 탁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을 통과한 순간에 그 생수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한을 받고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세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 마음껏 역사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일을 하지 않으세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민수기 14장에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10사람이 그걸 안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위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40년을 인도해 왔으면서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그쳐졌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은사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가름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어떤 상처, 여러 가지 피해의식, 비교의식, 여러 가지 어떤 우울감 다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막 좌절감, 자학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의 돌덩어리가 있어요. 마음의 호수 속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빼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여 도설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길을 열어줍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15절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왕이 한마디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물이 있으라 뭐 해가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건강할 줄 믿습니다. 물건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시고 그리고 기도해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37절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37절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주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게 끝이야. 이제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해야만 역사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잘 안 돼요. 기도할 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 오늘 그 37절 그 절에 보면 35절에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을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러니까 무너진 그 황폐한 땅이 이렇게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그래도예요. 이해되시죠? 수많은 예언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시겠죠? 그런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마음껏 하세요 하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게 안 돼요.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족속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기도를 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더 흘러넘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큰 길을 열어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하게 물질을 주고 뭐 유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들이 그 생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원수들을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선포하시고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무슨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복을 받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근데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새로운 지혜를 줘요. 전혀 가망이 없었던 사업장인데 전혀 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맞아 이러면 되겠지.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지혜를 주기도 하고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막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지만 돕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부가 잘못된 세상 재판관이지만 과부가 귀찮게 해서라도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응답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원한을 오래 참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내가 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큰 길을 하나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우리처럼 쩌찌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제한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이러고 나이가 이러니까 뭐 사업이 이러니까 아유 나는 이제 인생의 황혼이고 끝났어. 이제 80인데 뭔 소리입니까? 모세 보고 너 지금부터 시작이다. 주여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지금 아론을 붙일 테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80되어서 이제 준비하려고 했더니 40년 동안 주님 뭐하고 계시냐면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자가 깨질 때까지.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덩어리를 광야를 통해서 다 죽여요. 납작 낮추고 복종시키고 그렇게 모세를 사용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앞으로도 인도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복음 붙잡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자, 내 마음의 돌덩어리가 성령을 근심시키거든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저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30절에도 우리 마음의 돌덩어리를 자꾸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거든요. 4장 30절 에베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 우리 안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도록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31절요. 다시 봅니다. 어떻게 해야만 성령이 근심하지 않으세요? 누구나 악하고 독한 모습, 노함, 분한 마음을 섬길 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강해지면 안 되죠. 분을 내고 용서치 않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주님을 상하시고 역사하지 못하시거든요.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떠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의 이런저런 점만 수건 혼란시키는 것, 비방하고 모든 악이 함께 버리시고 그 돌덩어리를 치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2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32절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게 됩니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됩니까? 잘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주님,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놀라운 믿음의 역사, 용서와 깊은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놀라운 전능의 하나님의 큰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부어진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주 앞에 나가셔서 승리와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 교회에 큰 길을 만드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시간 기도를 잠시 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따 하자고. 자, 56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569장